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체르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을 이깁시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십자가만이 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어느 군부대에 새로운 군목이 부임했습니다. 군목 다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목사님, 대위 계급을 달고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새로 부임한 군목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사단장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단장은 투스타입니다. 일반 병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단장은 젊은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격려하고자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만 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군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높으신 분이 무엇을 원하느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설 개선이나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시설을 더 크게 지어달라, 교육관을 지어달라, 아니면 드럼을 바꿔달라,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군목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단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다음 주일에 30분만 교회에 일찍 나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일찍 나와 주실 수 있으시다면 교회 앞에 서서 정복을 입으시고 주보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단장은 겸손하게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보를 들고 정복을 입고 병사들에게, 장교들에게, 부사관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사단장이 겸손하게 주보를 나눠주자 군교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많은 사람들로, 많은 병사, 장교들, 그리고 부사관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투스타가 나와서 주보를 주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주보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교회에서 병사들이 주보를 나눠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장이 별 2개짜리 높으신 분이 인사를 하면서 사병들과 장교들과 또 그리고 부사관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눠줌으로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러나의 인생과 어떤 세상과의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악을 즐기면서 아주 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 본문 5절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또한 부패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와 또 그 행동 모든 것들이 악했고 그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레츠라고 합니다. 이 아레츠란 단어는 우리말로 땅 또는 지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에 맞게 다시 또 풀어 번역을 해보면 사람의 죄악이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좀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배낭여행이 정말 큰 유행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배낭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배낭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이렇게 3개국을 한 달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부럽지 않으시죠? 네. 네. 예, 그런데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럭셔리하게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아 체험 수준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아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빵과 물만 먹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럽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일본에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저에게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왔냐고 다시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입국한 곳이 프랑스 파리였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제 정말 여행으로 너무 설렜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리에는 볼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펠탑도 있고 노틀담 성당도 있고 또 박물관, 유명한 박물관이죠. 루브르나 오르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갈 것을 이제 정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제 대학 동기들이 어학연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가 계획 세우는 걸 보면서 좀 이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파리를 다 뒤지고 다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딱 한 군데 가지 말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파리 18구역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동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숫자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구역, 2구역 이렇게 가는데 18구역만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구역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그리고 사케르 성당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리 18구역에는 강도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랍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은 아니시지만 아랍 사람들, 특히 아랍 분들이 칼을 들고 노상 강도를 하는데 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낮에서도 칼을 들고 돈을 뺏고 혹여나 돈을 안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찔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갔을 때도 얼마 전에 일본 분 한 분이 그렇게 이제 강도를 만나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몽마르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봤는데 그곳만은 유일하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독 18구역만 범죄가 많을까? 알고 보니까 그 구역에는 아랍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파리 사람들은 그 구역은 좀 범죄가 많은 곳, 우범지역 이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범죄가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범죄가 많고 이곳에는 아주 안정이 있고 또 선하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 당시에 사람이 죄악이 지면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죄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온 땅 구석구석 가정이나 집이나 사회에나 거리에나 죄악이 늘 존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이곳에는 죄가 있고 저곳에는 없는 것 같고 선과 악이 공존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죄악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도 선악간의 판단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판단, 즉 모든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느닷없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궁금해서 와서 질문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선이 되신다. 즉 모든 선악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선악간의 판단 기준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또 동일한 방향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사람 눈에 보기에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에게 나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이 선한 것이고 자신이 보기에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이 관점에 따라, 이 판단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죄악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뻔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어찌 보면은 죄악 가운데 뻔하게 사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반응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탄하다, 근심하다는 어떤 다른 표현입니다. 한탄한 것, 근심한 것 좀 다른 표현인데 그러나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보인 반응이 슬픔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탐닉하며 살아갈 때 또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왜 홍집사가 왜 저럴까? 주집사가 왜 저럴까? 이렇게 마음으로 아파하시면서 또 통곡하시며 또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슬퍼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뻔한 인생,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뻔한 인생을 보면서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주로 지식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지식인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볼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잔인하게 생명들을 걷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따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어야 될 만큼, 십자가를 통해서 지어야 될 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몸모로부터라는 미와 재판이라는 세페트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재판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으로부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죄인들을 그냥 놔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면서, 죄악된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시지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쓸어버린다는 것은 닦다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래도 그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해 보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납득을 잘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납득을 잘하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올곧은 분들이 있습니다. 선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동사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시고입니다.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보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책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사람 개개인은 도덕적이고 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의 집단으로 모일 때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신나치 세력을 추춘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본 것처럼 많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전쟁 범죄, 참담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안에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준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모일 때에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뻔한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모두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본문 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뻔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자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뻔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뻔한 인생을 살지 않고 그러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인생, 정말 그러나의 인생을 살려면 뭔가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눈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는 갈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은혜를 발견하다는 것은 노아가 노력해서 찾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발견하다는 것은 우연히 발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노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인생은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러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실 것입니다. 언제나 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뻔하게 살아갑니다. 죄악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또 죽어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